인간에게 익숙한 심리 중에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 심리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일정량의 행동을 취했을 때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라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든지 인정을 해주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보상 심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보상 심리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 생각했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절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이들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은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길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과 왜 하나님은 상관없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시는지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 그 의미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즉, 알맹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행위, 껍데기 뿐인 모습으로 자기 만족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만족 가운데 이들이 선택한 심리가 보상 심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모습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결단 속에 행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정도는 주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이런 보상의 논리에 휩싸여서 하염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엇과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 그거 받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도요, 이 보상 심리가 좀 발동될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말 못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복은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원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기뻐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회복 그리고 선택, 결단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요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옳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기준을 세워줘요. 그 기준은 영적인 의미로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깨달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성전 안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만 소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이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될까요? 왜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되죠? 왜 사회 안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깨어진 가운데 가족이 원수가 되고 그 깨어진 가운데 이웃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우리들만 이럴까요? 아니요. 이 미가가 사역했던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가가요 아주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추어낸 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죄였어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미가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패망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부자들이요 더 욕심을 내요.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그러고요,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피까지 빨아먹어요. 완전히 그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때를 따라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엉뚱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각기 마을, 각기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거짓된 예언을 해가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엉뚱한 짓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할 텐데, 이 윗사람, 영적인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 부자들이 다 타락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신 가득한 사회가 되어져요.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미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미가도 그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 깨달았을 때요, 참담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요,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정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하라는 것이죠?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소중하시죠? 어때 대답을 안 하세요? 소중하시죠? 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우교회 교우들 귀하시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깨달으면 내 주변의 그 소중함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서 누가 정의로우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너 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지어요. 그 눈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내 백성,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밖에 나아가 예루살렘에 나아가 보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서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꾸어 설명하면요,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그 땅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노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시대였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악이 관영했대요. 쉬운 말로요, 모든 사람이 악을 졌대요. 저 사람도 짓고 이 사람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은혜를 입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그리고는 그는 어떡합니까?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무엇이죠?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의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갈 때요,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할 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정말 너무 쉽게 악을 저지르는 이 사회 속에 소중하게 여기며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우리 박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이 아닌 삶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를 쓰면 요한복음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인자를 누구로 표현됐냐면 예수님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50%만 맞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의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loving kindness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인자래요. 즉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게 뭐냐? 그게 친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절은 언제나요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 교우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요즘에는 이 식사 자리도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 나눌 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교우들을 섬기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물어보게 돼요. 그럼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그분이 제게 보여요. 이상하게 목사님, 그분이 제 마음에 신경이 쓰여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떡하죠? 에이, 잘못 봤나 보네. 에이, 뭐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럴 텐데 그 마음이 들고 눈에 그분이 들어오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제 눈에 들어올까요? 왜 제 마음에 들어올까요? 왜 기도하는데 이분이 생각나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구나. 이것이 보여져서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반찬도 나눠주면서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친절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가보면 10장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요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궁휼이라는 단어예요. 궁휼의 마음이 들었대요. 그럼 이 궁휼의 마음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실 때 쓰여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자신의 여비, 자신이 타고 있었던 나귀 다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을 너가 만약에 잘 도와주고 경비가 모자라면 돌아와서 더 줄게 라고 말하며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그 사랑을 부어주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요 그가 뭐합니까? 자신보다 연약한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냈대요. 흘려보냈더니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절을 베푸는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건 맡길 수 있겠어. 감옥 안에요 사실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요셉은 소중히 여겼대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요 매 맞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아마 돌보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맡기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을 베풀면 반드시 누군가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 다른 모습을 혹시 누군가가 본다라면 우리는 뜨끔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뜻을 깨달아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 혹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에 음식을 던지래요. 끊임없이 던지래요. 근데 그것이 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돌아온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다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우물을 나중에 다시 찾는다라는 말처럼 내가 지금 행하는 그 행동이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나와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오늘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복도 싫으세요? 저는 복 받고 싶다 그러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할 것 같아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복 정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흘려보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가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줘도 좋고 어깨를 토닥여줘도 좋고 짧게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축복이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증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상급을 크게 받는데요. 여러분,
다 상급을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 기준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이 그도 살리고 후에는 나도 살리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믿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이거는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래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겸손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차처럼 딱 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요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뜻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지냐면 할라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요. 할라카라는 것은 유대의 중요한 법입니다. 법. 그 법의 기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며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할라카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확대된 것이요 모세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아니요. 죄만 깨닫게 됐어요. 부족함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완성하러 왔대요. 너희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완성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믿음의 토대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걸어야 되죠? 하나님과 걸어야 돼요. 미가는 오늘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단지 걷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교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교제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요 행하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하다라는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먼저 살아본 사람의 삶을 따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아침 안개가 눈앞을 쫙 가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참 답답할 것 같죠. 하지만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걸으신대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꾸어 설명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삶,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실까요? 그거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심지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삶 전체에 늘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조차도 말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 하는 것이죠. 순종이요, 사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다 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여요. 의식하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 친절의 방향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요 찬송가 430장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죠? 나는 없어졌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근데 즐겁대요. 왜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완성, 이루어 주시는 복의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다 세 가지를 다 선택하여 살아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하신다면 한 가지씩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보였다면 무시하지 않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그런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